안녕하십니까. 선포할 본문 원문 성경과 언해 성경 배달말로 직역한 한국 유일의 그 번역, 그걸 놓고 짜임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 넉절입니다. 넉절밖에 안 되지만 그 흐름과 그 짜임새를, 얼개를 먼저 정확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끊임없이 사색하는 것을 놓고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연구하고 다루는 거예요. 선포한단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뭐 그냥 성경 읽고 쓱싹 자기 선입견으로 생각나는 대로 뭔 소리 했는지 뭔 소리 듣는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이른바 세르모,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그 방법론들을 신학교에서 딜이 많이 말하는데 그거 이전에 근본 성경 본문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나타나 있는 것들에 대한 태도가 명확해야 돼요. 어떤 장난질들을 원문, 본문 놓고 편집한답시고 또 성경 번역한답시고 장난친 것은 없는가 철두철미 찾아봐야 돼요. 그런 능력이 없으면 설교할 자격이 안 됩니다. 왜? 더 큰 심판을 받거들랑요. 말이 안 돼요.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자기 귀를 긁어주는 그런 사람을 딱 찾아다니고 자기 옆에 두고 깔랑거려봤자 마지막 그날에 직고하는 날이 오고 맙니다. 그러니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설교로는 도무지 불가능해요. 설교하는 자체가 선포한 말씀을 듣는 자체가 사람의 행위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의로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대전제하고 성경관, 성경에 대한 자세, 성경 계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륜 가운데 베풀어 주시고 정통교회를 통해서 이어오도록 신앙 고백을 보존하셨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넉절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 그 얼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흐름 속에서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하신 뜻이 있잖아요. 기름 부음도 있고 경륜 가운데 슈메를 계승하는 그 처지 가운데에서 아비가일 또는 아비가를 만나가지고 어떤 신비로운 사귐을 갖고 있는가, 어떤 대거리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은 앞서 아비가일이 다윗이 먼저 선제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나름 쭉 해온 자태를 뽐낸 대꾸가 나오고 그 대꾸에 대해서 최종 결산으로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결론 내리는 말씀이에요. 아주 참 흥미있고 겉보긴 뭐 두 남녀가 만나서 이러쿵저러쿵 해서 각자 위인인 전술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게 세상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스, 크리스토스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구약 때도 내내 같은 믿음으로 마찬가지죠. 성육신하신 신인이신 예수스 크리스토스가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의 근본, 구속의 도리의 근본은 불변이란 말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신약 계시를 정말 조심스럽게 강력하게 힘입기를 바라는 것이 물론 마땅합니다. 구약교회 정도 가지고는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뜻을 이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같은 믿음이고 같은 신관, 같은 기독관, 같은 구속론을 우리들이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계승이 바로 그런 것이 계승이지 껍데기를 무조건 흉내 낸다고 해서 그것이 계승이 아니에요. 만에 하나라도 장로들의 유전 따위가 있으면 날려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각설하고 먼저 우리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5장 32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번 낭독해 봅시다.
뭐 시간도 있는데 바요메르 다비드 라 아비칼 바루흐 예호바 엘로헤이 이스라엘 아쉐르 슐라헤크 하욤 하제 리크라티 33절 우 바루흐 타메크 우 바루카 아트 아쉐르 크 클리티니 하욤 하제 미보 브 다밈 브 호쉐아 야디리 34절 브 울람 하이 예호바 엘로헤이 이스라엘 아쉐르 무나아니 메하라아 오타흐 키룰레이 미아르트 바 타보티 예, 요건 제가 정리를 못했는데 요거 예, 요거 이오타가 없는 꼴입니다. 타보트 이거는 빼야 되고 리크라티 키임 노타르 르 나발 아드 오르바 보케르 마 슈틴 부키르 마지막 절 25절 35절 바이카흐 다빗 미 야다흐 에트 아쉐르 헤비알로 플라흐 아마르 알리 르 샬롬 부 베이테크 르이 샤마우티 부 콜레크 와 에세 에차 에파에사 파나이크 예. 옛 형이라서 그런지 뭐 읽기 어려운 거는 없어요. 정확히 읽으려면 이게 간단치 않기 때문에 서양 애들이 해놓은 대로 읽는 것을 주력해서 몇몇 군데는 우리 정음, 훈민정음의 원리로 조금 새겨서 읽으려고 했습니다. 건성으로 낭독하면 죽음입니다. 알게 해주신 만큼 똑바로 고치고 더 발전해서 그런 낭독을 하기로 다짐하고 읽었으면 됩니다. 듣기만 한 사람이랑 옹알이 하듯 따라 한번 이 말씀을 깨닫는 차이, 틀, 얼개를, 짜임새를 잡는 차이에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절은 넉절인데 문장은 상당히 많죠? 여기 보니까 그리고 그리고 하는 것이 한글 성경에 다 빠져 있지 않습니까? 성경 가감하면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예. 근데 뭐 안 날아가네? 오히려 더 교인들이 많고 종교사회 버리고 세상에서도 그 사람 멋있다고 소문났네? 끝날이 어떻게 될 거예요? 만에 하나 하나님 말씀을 짬뽕으로 만들어서 팔았으면은 듣는 기 또한 핑계 될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이런 또 안에 깔려있는 이런 큰 문장 안에 깔려있는 이런 그 이른바 그리고에 해당하는 접속사들이 한글 성경에 과연 몇 개나 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몇 개죠? 안에 있는 것까지 치니까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예. 부가 몇 개죠? 10개. 이거 의식하지 않고 한글 번역이나 보고 쓸데없는 주석 가지고 원문도 모르면서 원문 써가면서 폼 잡는 그런 설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일도 우리가 건성으로 적당히 눈 가림 아웅하면 끝장나는 판국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하시듯 심부름꾼으로서 그렇게 섬기는 수고하는 신실한 일꾼 얼마나 있습니까?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언제나 적고 드물어요. 이사야 당시 어땠습니까? 예? 예레미야 당시 어땠냐고요. 가짜 선지자 제사장들은 설쳐대는데 진짜는 오히려 그 동료들한테 핍박을 받아 때로는 뭐 깜빵까지 들어가고
이사야 선지자는 빨가벗고 얼마 동안 다녔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성경에 많이 기록은 돼 있지 않아요. 신약에서 파울에 대해서 뭐 고린도 후서라든가 뭐 파울로스 서신 말씀에 있는 거 보게 되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환난들. 파울만 그랬겠습니까? 아브라함, 모세, 뭐 다윗, 예레미야, 뭐 누구 할 것 없이 동일합니다. 외형으로 꼭 그렇다는 것보다도 신령한 영적인 환난, 왜 거짓 정통과 배교 가운데 겉은 허여멀쩡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 예배 드린다, 하나님 이름 높이고 성경 높이고 찬송 드린다고 야단 법석이지만 하나님의 불효령은 심각했고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다 작살 내버리고 남은 이들을 하나님 주권 은혜로 두시면서 개개승승하게 하셔서 기록으로 보존된 신구약 성경 66권, 이걸 놓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짜임새를 요 넉절이지만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직역으로 각 나라말 최대로 가다듬어서 번역하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 문법에 빨려 들어가지 않고 세상 글자론에, 세상 언어 정책에 틀린 거 있으면 벗어나고 우리가 줏대 있게 그런 번역, 그런 해석, 그런 설교 그렇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빈축도 사고 반발이 있겠지요. 일부러 뭐 그런 빈축과 반발할 짓을 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성경의 원수, 성경을 왜곡하고 모독하는 싹군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아무튼 10개가 나와요. 한글 번역은 개역 펴놓고 이 얼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혹시 제가 뭐 놓친 부라는 이 접속사 빠진 거 있으면 그건 뭐 저마다 플러스 하시면 되고, 제가 휙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번역주의, 직역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또 말꼬리 잡지 마시라고요. 자, 그럼 한번 간단히 살펴봅시다. 여기 다윗이가 이제 처음에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대꾸했고 다시 이제 막판에 이제 결론 내는 거예요. 1대1이에요, 지금. 다윗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아비가일도 어리석은 남편 나발을 제끼고 알리지도 않고 단독으로 지금 심야 대결을, 심야 대거리를 한판 벌이고 있는 장면입니다. 아주 흥미있어요. 환한 대낮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얼마 뒤에는 자기 다윗이 하마터면 나발 이하 그 아비가일 그 집안과 회사 전체에 있는 것인지 좌우한 사내들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 묘사가 상당히 재미있죠. 담벼락 안에다가 오줌 넣느니 아주 전멸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다윗도 그런 걸 선언하고 지금 400명쯤 군사를 동원해서 칼 차고 쳐들어가는 중이잖아요. 예고하고 쳐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걸 긴급 나발 젊은이들이 나발에게는 말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다면 그렇게 또 외양껏 띵까띵까 하면서 그 심야에 대잔치를 벌였겠습니까? 아무튼 근데 사태를 파악한 그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아비가일한테 자초지종반하니까 부랴부랴 그냥 서둘러서 가서 이렇게 지금 대거리 한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 대목만 볼 때 이제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제일 초두에 예호바 누구죠? 이스라엘 엘로힘이 바루크 하시다. 이 바루크가 무릎 꿇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부터 이제 무릎이란 낱말도 나오고 또 이게 바루크가 이제 불악하게 된 복이잖아요. 복. 그래서 이게 복을 베푼다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이게 바라크가 이제 뜻이 또 상황에 따라서 그 문맥에서 이제
흐름을 볼 때 찬송이라는 단어랑 같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기도 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찬송한다는 꼭 찬송이라는 게 무슨 노래, 음악 가락으로만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찬이죠, 찬. 송은 이제 어떤 뭐 악기를 동원하건 뭐 말씨라건 여러 방식이 있겠는데 바루크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하는 찬하는 그런 뜻으로 되게 쓰여요. 뭐 그 외에도 또 이제 달리 있겠지만 아무튼 이게 바락 아주 멋들어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걸 딱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이렇게 선언하니까 아비가일 말이 다윗을 접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끝내지 않고 그 다음 절에 있는 거 보니까 또다시 바루크, 브라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독특해요. 이런 것도 직역으로 하지 않은 한글 번역 같은 해석 번역 그런 건 성경 번역이 아니에요. 그냥 직역을 해줘야 돼요. 우리말스럽지 않을지라도 조동사 해가지고 꼭 문법에 얽매이라는 것은 아니나 아니 원문에 대한 틀이 그러하니까 원문이 이 틀 잡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최초에 원문 성경도 없기 때문에 편집자들이 잘 하려고 했지만 미스가 나기도 하고 또 엉터리들이 세속주의, 세속의 자료들을 부패한 이성, 머리통을 부려가지고 막 잘난 체 한다고 망가뜨린 부분이 원문에 적지 않게 수두룩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참 이 방면 저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무리 착하게 살고 건전하고 튼실하고 이래도 속수무책이에요.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 분별하라고 말세례당한 신약교회 가운데 더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그 앞에 있는 아비갈한테 이렇게 했어요. 예호바한테 아비갈한테 두 절을 딱 이렇게 이제 먼저 찬송과 복에 해당하는 이러한 멋들어진 기쁨의 확신을 말하고 34절 아주 이게 말씀이 그래요. 붙자만 써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어서 말하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울람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울람. 이건 뭐냐면 이 앞에 말씀과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말하지만 이걸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냐 하면서 뭔가 아주 힘을 준다고 할까? 강조한다고 할까? 관련되지만 정반대까지 포함해서 그런 말할 때 쓰는 게 울람이에요. 이게 이제 쪽발이 말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거 아주 그냥 그런데도만 써도 말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근데 왜 불구하고라고 하는 쪽발이고 엉터리 한자를 왜 쓰냔 말이에요. 그런 게 지금까지도 굉장히 갈수록 더 많아지고 신조어들이 많이 일제스러운 일제 한자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1910년 식민지 때보다 1945년 해방 때보다 갈수록 심각해요. 군사정권 때보다 지금 이른바 일반인이 대통령을 한다는 때 더 완전히 풀어져 버려가지고 우리 말뿌리가 상실된 터위에 더 완전히 확인 사살이나 하듯 우리 배달결의 기상을 꺾어버리고 패배주의를 만들고 식민주의 그냥 딴 나라께 어떤 거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고 침 질질 흘리면서 뭐 케이팝이니 뭐 하면서 한류라고 해서 그런데 착각에 빠져가지고 소갈맹이 다 털리는 줄 모르고 이게 세상 현실이 올시다. 거기 한 가지 더 들면 인구에 회자한다. 그게 저는 지금도 그 말이 참 코미디예요. 일제 한자를 일제가 만든 엉터리 한글로 바꿔놓은 것뿐이야 지금. 일본 소리가 아니지만 일본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일본 그 엉터리 글자를 엉터리 한글로 언해한 거예요. 한글해예요. 그게 한글 성경에 엄청나게 옛날에 1911년에 구역 한글 성경 나온 것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엉망진창해요. 순 한글만 쓴다고 쉬운 말 성경이란 말까지도 있고 뭐 현대 성경도 있고 베리벨
엉터리 방송국들로 장난들을 많이 치는데 끝날에 화 있을 진저예요. 완전한 번역이 있다는 말도 아니고 완전히 원문을 뭐 아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면 계시기록 완성된 뒤에 그 원본을 놓고 각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번역들을 해왔을 텐데 번역만 합니까? 번역한 걸 놓고 설교하고 연구한 그러한 교사들도 계속 이어오는데 대부분은 엉터리들이 많았고 정말 가느다랗게 때로는 캄캄히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났는지 모르는 가운데 16세기쯤에 루터, 쯔빙글리, 깔뱅 그 당시 그 동구 중심한 그 유럽 사회에 희한하게 그 하나님 말씀을 직역의 형태로 원문에서 번역하는 초유의 사태가 한 세대 동안 벌어진 거예요. 한 세대 정도 돼요. 번역에 전력한 게 16세기 초반에서 중반 고기까지예요. 그 뒤에 물론 번역한다고 나온 후대 성경들도 있지만 영국 성경이 틴데일 1934년 이후 1560년 더 제네바 바이블까지 그 뒤엔 다 날라오고 제네바 바이블도 초판에는 또 이놈의 이 데오도로 베자라든가 그런 자들이 깔뱅이 이름을 교묘하게 훔쳐가지고 변질시키기 본격적으로 시작한 때가 그 즈음이란 말이에요. 심각합니다. 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 원문을 하더라도 이러저런 걸 다 알고 기본 상식 가운데 간단하게 우리 오늘 그 얼개를 짜임새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넉절에 대한 울람 이건 아주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렇지만 뭐 그런 거예요. 일제 말투로 우리가 얼른 들어오게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앞으로 불구하고자 빼버리세요. 아주 더러운 말에 우리 배달결에 그 얼이 다 빠져버려요. 이미 다 죽은 상태나 마찬가지인데 더 막 짓밟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이 이게 참 형용사라고 봐야 되는지 관용 표현인데 이거 뭐냐면 이 하이가 하야잖아요. 하야 산다 목숨 있다는 말이에요. 산다 살아있다. 하이 살아계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예호바가 이스라엘에 여기 또 똑같이 있었어. 그렇죠? 그러면서 그 뒤에 키롤레이 키임 매우 강렬해요. 키가 보통 쓰면 왜냐하면 이제 우리 흔히 뭐 그런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그런 정도만 알아가자니 뉘앙스가 해결이 안 되니까 한글로 왜냐하면서도 그냥 왜냐하면 무슨 이유나 말하는 접속사 정도로 굳히면 왜냐하면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우리 한글 사전에 있는 것을 넘어서지 않으면 세상 타락해가는 교묘한 말을 사탄이 부리기 때문에 우리가 고의로 하지 않을지라도 속아 넘어가요. 지금 이게 바로 세계 언어 부패로 말미암아 배교로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해석하고 원문을 엉터리로 편집하는 그런 짓들을 과감하게 벌이는 무서운 캄캄한 시대를 거늘고 있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그런 말 혹시 어떻게 책에서는 어떤 흘러간 소리 들어도 그냥 귀담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뭐 장로면 장로다 목사면 목사다 뭐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다 해서 그냥 방방 떠든 그냥 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그 종말에 대한 그 선생들의 타락상을 하나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깜짝거리는 그 양상을 얼마나 무섭게 경고를 하셨습니까? 읽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키 같은 걸 아주 강조 부사격으로 엄격하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정말로 뭐 참으로 아무튼 그냥 룰레이 어쩌면 혹시라도 하는 거 이게요. 룰레이 이것도 참으로 정령코 틀림없이 이게 틀림없이라는 말도 있고 룰레이라고 해서 혹시나 하는 말로도 쓸 수 있고 이걸 틀림없이로 쓰고 싶으면 틀림없이 아니라면 뭐 이런 그런 뉘앙스 있는 굉장히 강한 소리들이에요. 이건 원문 글자랑 소리를 모르면 말짱황해요. 원문을 한다고 해도 직역으로 원문을 번역하지 않으면 원문 공부 하나마나 깡통이에요. 깡통. 그것도 배달결의 소리를 우리 정음
훈민정음의 소리를 계속 갈고 닦아가지고 일반 언어 원칙을 참고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소리로 공부하고 직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얼개를 잡고 그 다음 바른 정통 해석의 원리, 정통 교리 원리를 차해서 속의 뜻을 해석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때 그 해석하는 게 이제 이 원문 공부하는 직역성경의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한 열매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 해석 작업을 하는 걸 놓고 대상이나 농도를 따져서 이제 말씀 선포 신학 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결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게 수십 년이 걸리는 거예요. 수십 년이. 성품도 그 다음에 교회 지체로서 그 사명을 놓고 연단을 거듭하면서 학문의 세계에서 세상의 그 부패한 이성주의자들, 철학쟁이, 종교쟁이, 과학쟁이 이런 돈쟁이들을 다 타파하면서 성령님에게 사로잡혀가지고 이 말씀을 새겨나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야, 정말. 자, 이렇게 아주 강렬하잖아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말을 다 끝내놓은 뒤에, 그쵸? 예, 말을 이제 마친 거예요. 벽에다가 오줌 싸는 이가 그 새벽 밝음까지 나발에게 속해 있는 애들이 남게 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붙잡더라 다윗이. 예. 다윗이 붙잡은 거에 매우 강력한 행동으로 봐야 돼요. 이미 많이 짐을 싸가지고 바리바리 왔잖아요. 아비가일이 그걸 접수했단 말이에요. 붙잡았다. 다윗의 능동, 줏대 있는 행동이요. 그 계집의 손으로부터. 그다음 그리고 그 계집에게 그가 말했다. 예. 1차 말한 건 이제 아비가일에게 했고 그 다음 다 종결짓고 다 끝마치고 이제 결론 났어요. 말했다. 요게 말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알리 너 여자가 올라가라. 올라가십시오 했더니 아무튼 그건 뭐 꼭 꼬다리는 경어체로 하건 권위체로 하건 뭐 샬롬에게 안녕, 형통, 평안. 우리 샬롬자 있잖아요. 샬롬자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드물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 무조건 샬롬 한다고.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이 샬롬 한다고 현대 이스라엘 아이들의 샬롬과 성경의 샬롬은 달라요. 어떤 뭐 외형의 다양한 차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이 출발선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샬롬. 우리말에 가장 강력한 건 안녕이에요. 안녕. 우리가 지금은 잘 듣기 어렵지만 옛날엔 뭐 새벽 아침 만나면 이제 어른 만나면 그러죠. 안녕하십니까? 진지 드셨어요? 뭐 잘 잤니? 밥 먹었니? 이게 다 안녕이에요. 안녕. 안자 우리 한문, 영자 한문.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안녕. 저 그래서 우리나라 고토에 보게 되면 만주 저쪽 위에 베이징 위에 보게 되면 안녕. 큰 흥. 크게 흥하는 안녕산맥. 조그맣게 안녕산맥. 흥안녕산맥이라고 대단한 아주 줄거리 대단한 산이 있어요. 그 밑으로 태행산막이라고 하는 우리 배달결의 기상 숨결이 있는 다 그 오늘날 거기 금지한 지역이에요. 거기 대단한 유물들이나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고 여기지 않소이까? 지도책 한번 찾아보시라니까요. 흥안녕산맥이랑 이 태행산맥 대단한 산이에요. 아무튼 자 이렇게 샬롬을 위해서 샬롬에게 너 여자 집에게 그렇죠? 여기 올라가는 그 방향을 라임에 되겠죠? 샬롬에게 올라가라. 너 여자 집에게 올라가라. 그럼 샬롬에게 올라가게 이게 라임의 대자를 썼기 때문에 이런 꼬다리 때문에도 샬롬에 대한 맛이 삼삼해진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뭐 주석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다음 너 여자가 보아라. 예, 이게 보통 흰해자 같은 종류를 많이 쓰는데 가끔 또 이렇게 라에서 온 거예요. 라가 이게
본되는 말이잖아요. 너 여자가 바랬고, 그래서 뭐 본되는 걸보다 뭐 생각해라 뭐 등등 그런 말이죠. 그렇죠. 알아라 생각해라 다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들었다. 그렇죠? 내가 즉 다윗이 들었다. 네 소리 안에서 들었다. 그러니까 이 접수했다는 얘기예요. 봐. 그리고 에세 내가 낫사동사니까 들어 올린다. 뭐 결론은 들어 올렸죠. 너 여자 얼굴들을 내가 너 여자 얼굴들을 들어 올리노라. 그러니까 땅에 그냥 완전히 아직 숙인 채로 다윗의 말을 들었는지도 몰라요. 자, 얼굴을 들게나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크게 32절, 33, 34절이 한 덩어리 말하고 35절은 결과로 되어 있고 앞에 32, 33, 34도 32, 34는 이제 하나님과 아비가일한테 이제 기쁨을 전하면서 같이 신앙 고백하고 이제 맞장구 치고 이렇게 하면서 말하고자 한 게 이제 34절이에요. 왜 네 말을 내가 접수하느냐. 네 말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깨달았다는 게 이 안에 있는 중심 내용에 울람자 써고 하이 킬룰레이킴 굉장히 강렬한 상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안에 있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직역한 성경으로 대신하고 마치겠습니다. 뜻놓고 하나님의 뜻이죠. 웅숭 깊은 사귐이에요. 자, 그리고 한글 번역이 있어요? 없습니다. 다윗이 아비갈에게 아비가일이 아니에요. 아비갈에게 말했더라. 복 받으셨도다 여호와가 이스라엘 엘로힘이. 그러니까 이게 아쉐르자인데요. 보내셨도다 그분이 널 이날 나를 만나게 하려고. 이게 이날인데 이자가 빠져 있어요. 한글에. 이걸 오늘날 그렇게 했잖아요. 또 복받았도다 네 맛이. 한글에는 이게 지혜라고 했잖아요. 이 지혜. 너 이건 아비갈을 가르치죠. 물론 앞에 있는 아비가일도 되지만 여기서는 아비갈자예요. 네 맛이 또 복받았도다 너야말로. 이거 인칭 대명사이기 때문에 대빵 세요. 한글 번역은 이 맛이 안 나요. 이 맛이. 맛이라는 건 짠맛인지 쓴맛인지 그런 맛을 분별한다. 그렇죠? 자각한다, 깨닫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 타함자가 맛봐가지고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거 있잖아요, 타함자.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이방 아람 말로 쓰인 것 중에 이게 어떤 그 조소나 칙령 그런 뜻으로 이게 명사로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리 분별해서 어명을 내리는 것도 이게 맛이라는 어근에서 나오는 것이고, 산의 진미,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아주 악하고 못된 음식이라고. 그렇죠? 맛있는 걸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빌미로 먹는 것으로 식의주로 속이면 또 이게 그냥 먹히는 거예요. 뭐를 제일 먹기를 좋아하죠? 돈 먹기를 좋아하잖아요. 허탄한 돈을, 우상 돈을, 사탄에게 속한 돈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것처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에 거. 이걸 아쉐르자로 쓰지 않습니까? 이건 뭐 아까 말한 부라고 하는 접속사 그리고만큼만은 안 나오지만 대따리 많이 나와요. 아쉐르. 이게 그냥 접속사 아니고 아쉐르가 복스럽다, 행복하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요한 거 이거요. 그냥 뭐 한글로 그러니까 한 가지만 했지만 이 속뜻은 이 앞에 때한 것을 더 풍요롭게 복스럽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낱말 뜻의 어근을 볼 때 이걸 더 아주 맛깔나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맞춰 놀아 네가
끝마쳤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다윗이 하려고 하던 것이 이미 하지도 않았는데 끝장냈다는 거예요. 뭐 이날, 오늘, 이날 피들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말 몇 시간 뒤인지 또는 그냥 몇 분 뒤인지 그 길목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막았단 말이에요. 또 요걸 달리 설명하기를 거느리게 했다 내 손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필 볼 건데 그걸 이렇게 자기가 컨트롤 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이거 사람의 인력으로 다윗을 지금 확정하고 가는 그 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아비갈이 말을 잘해서 막았어요? 여호와가 그렇게 단련시킨 거야. 아비갈도 단련시키고 다윗도 단련시키고, 다윗은 또 메시아에 대한 중보자 아닙니까? 지금 중보직의 한 페이지를 펼치는 그 과정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큰 깨우침을 다윗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대거리 한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관련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하지만 울람자잖아요. 사시노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엘로힘이. 이것도 설명하잖아요. 산다는 것이면 해살 부르셨는다. 회방 노랬다는 거 있잖아요. 쪽발이 한자에서 온 건지 방해하는 거 말이에요. 우리말은 해살 부린다고 그래요. 이거 아주 멋있잖아요. 회방 노는 거 가로 막는 거죠. 그분이 나를 해살 부리신 거다. 아비가일이 한 게 아니야.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으로 다윗이 깨닫고 확신한 거예요. 놀랍죠? 어떤 거를? 너를 아비가를 나쁘게 하는 것으로부터. 아비가일을 나쁘게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 피 보는 건데 남편이랑 모든 산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잖아요. 그건 바로 아비가일한테 나쁘게 하는 거죠. 야. 그러면서 두 가지. 참으로 혹시라도 팍 서두르지 않았다면 네가. 또 나를 만나려고 네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또 한 가지. 참으로 틀림없이 남게 되었겠니? 나발에게 그 해돋이의 밝음까지. 이걸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밝음. 오르자니까. 오르를 빛 그럼 너무나 좀 그래요. 밝음까지. 담벼락 안에다가 오줌 싸는 이가 나발에게 속해 있는 애가 남게 되었겠니? 야, 요 말이 얼마나 참 맛도 아주 감칠맛하게 강렬하게 해요. 그런 뒤에 이제 35절에서 그리고 또 나오잖아요. 다윗이 붙잡더라. 그네 손으로부터 그곳을. 그곳이라고 하는 건 이미 앞에 이제 싸운 거잖아요. 그렇죠? 한글이랑 견져보시라니까요. 원문 직역이 조금 뭐해도 여기 길들면 한글 성경 도무지 읽을 수가 없는 무서운 팍팍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다음 이걸 잘 함으로 말미암아 한글 성경이 그렇게 나오더라도 거기에 얽매이지 않게 하면서 다 그걸 가지고 보는 사람이 있을 경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똑바로 하는 선생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직접 직역으로 우리 훈민정음의 원리로 번역을 똑바로 해가지고 그런 깔뱅이나 루터가 했던 그런 지역 성경의 형태로 옳게 계승하는 그런 번역이 있어야만 되는데 오늘날 세계 모든 성서 공회를 통해서 그런 번역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사탄의 괴 가운데 거짓 신학으로 다 그냥 배교 가운데 다 아주 찬탈당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했더라. 그네가 그이에게. 그렇죠. 이건 지금 후평이잖아요. 이건. 네. 뒷날 다른 사람이 이것은 이제 이 계시기록을 했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네에게 말하더라. 그이가 다윗이 내가가 아니라 다 3인칭으로 묘사하고 있으니까 오르거라. 네가 안녕으로 네 집으로 또는 안녕에게 네 집에게. 르라는 전치사 르. 우리 전치사 잘 압니까? 끼키야 영어 전치사. 영어 전치사를 알려면은 불어를 하셔야 돼. 불어 전치사를 하려면 또 독어를 하셔야 돼. 이걸 하려면 이러저러 다 해서 라틴어 하셔야 돼.
이게 바로 헬렌에서 왔어요. 헬렌. 이건 또 어디예요? 구약 문자에서 온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현대어의 그 전치사라는 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지고 전치사 가지고 은근슬쩍 말을 돌리고 성경을 파괴하고 헛소리하고 우리를 언어 노예 만드는 그 매트릭스를 타파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님에게 사로잡혀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확신하면서 딴 사람한테 전해주면 되는 것이 그 바로 전도 아니에요. 거기 무슨 방법론이 필요해요. 말씀을 잘 연마하고 빌기와 그 어떤 찬송 가운데 경건의 능력으로 또 연단돼서 깨달아진 말씀을 신학 훈련, 해석의 훈련에서 전하면 그게 도를 전하는 건 무슨 얼어 죽을 선교주의예요? 성경인데 선교는 교회 자체가 말씀 선포가 그 선교란 그 로마 카톨릭의 그 더러운 말이 가능하다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말인데 그게 미시오라는 말이가 예수의 말이에요. 이거 여기서 나온 게 미술 아니에요. 미술 날리는 거 아니 복음이 미사일이에요. 이거 지금 그 방면 하는 얘기 말씀 선포가 일생일대 최고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받게 하시고 힘있게 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드러내 외치는 거라니까요. 뭐 강의 형식을 하건 뭐 선포 형식을 하건 전도 방식을 하건 근본이 똑바로 돼야 됩니다. 보아라 네가 딱 해놓고 희내자랑 방불하다고 했죠. 들었노라 내가 네 소리 안 해. 또 내가 들어 올리노라 네 얼굴들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놓고 슈메일이 죽은 뒤 또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양털 깡대는 그 소리를 들은 뒤 벌어진 사건의 연속이에요. 25장 1절부터 3절을 놓고 4절부터 쭉 거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게 이런 짜임새로 돼 있어요. 이런 간단한 요 넉절의 내용을 앞뒤를 확대해서 보는 가운데 신약의 근본 열쇠의 힘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그 경륜에 속한 이 당시 계시의 분량과 특성을 살려서 뭐 깨닫고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딴 사람한테 알려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의 진수를 생명의 말씀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보편한 교회에 속한 그 자태를 더 확인하면서 그렇게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주신 것을 고마워하면서 나가는 거죠. 고맙습니다.